8장에 이어서 9장에 걸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장과 9장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연약한 자, 질병에 놓인 자, 여러 가지 이 귀신에 들린 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오면 뭔가 좀 더 다른 패턴의 흐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듯 싶어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에서 살펴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에서 더 특별하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곳이 어디고 어디에 거하셨고 무슨 일이 펼쳐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난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상황이 놓여지냐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넓은 이 호수의 이 면적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 지역은 4개의 구가 있는데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그 다음에 상당구가 있어요. 상당구가 제일 커요. 가장 작은 구가 서원구예요. 서원구. 그렇죠? 우리 공무원 집사님들. 서원구가 가장 작은데 서원구보다도 넓은 호수의 면적을 가진 게 갈릴리 호수예요. 대청호를 우리가 가게 되면 한 호를 지나가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어가게끔 지나가거든요. 그만큼 대청호가 좁지 않고 넓은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2배가 되는 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만큼 호수라고도 불리고 바다라고 불려지는 그 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도착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8장의 흔적을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명성이 높이 올라가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도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된 병을 얻었기 때문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4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4사람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거하신 처소로 달려갔지만 이미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이 4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도와야 할 텐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방법을 찾게 되어져요. 마침 그 집의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구조인이 그 집안의 지붕을 뜯어 그 위에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자.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거니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두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이 시작하자마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목하게 하여집니까? 곧 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모든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요. 단 한 문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이 문장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고 나서 핵심적인 요소, 더 많은 관심, 더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을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죄에 대한 집중, 죄에 대한 사함에 대한 내용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마태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된 책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책을 기록해 나갈 때 이 의도적인 부분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시간, 장소, 공간, 사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갖고 우선해서 보여주는 그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형태.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몸의 질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네 사람의 간절한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의 죄된 상황을 주목해서 그의 영적인 상황을 깊게 헤아려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스캔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찾아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셔요? 누구를 만나게 되십니까?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마태라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 역할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세리장이 곧 마태였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은 어떠한 자와 비교가 되어지냐면 여자로 치면은 몸을 파는 여자와 같이 그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고 마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아 이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만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고 더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으로 취급을 해요. 그럼에도 그럴 것이 이 마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로마 사람에게, 로마 관료에게 전달을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뜯어가서 누구에게 바칩니까? 일본 사람에게 그 돈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리와도 같은 모습인 거예요.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고 마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죄인처럼 여겨졌던 그 앞제비와도 같은 형태의 모습이 세리 마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말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태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뛰어넘어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못마땅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또 다른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차마 그 자리에선 그 권위에 이 분위기에 눌려서 말은 하지 못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이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미 이 서기관은 말씀의 연구를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누구를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말은 표현 안 하지만 마음의 속으로 누구를 정죄해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대제사장의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
이 당시에 신성을 모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레위기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가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를 가리켜서 그것을 마치 망령되 행동하고 이 말했던 자들을 가리켜서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두 번째의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죄하고 있고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실제로는 26장에 가서는 그것을 범죄의 죄명으로 삼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불편해요. 왜 그래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는 이 마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죄인이에요.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에요. 함께 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만나고 마시고 먹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까지 불러내면서 만찬을 즐기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느덧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선생이 저들과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냐? 그 제자들에게 물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이 속에 있는 이 영혼의 상태를 지적해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마태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제자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예수님이신데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형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이 그래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토색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신의 이 연약함을 보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를 두고 누구의 기도가 더 의롭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 세리의 기도가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나의 모습,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우편의 편지를 받아요. 우편의 편지가 법무부에서 온 편지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법무부의 편지를 뜯고 내용을 살펴보니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와 같은 편지예요. 우편이에요. 이 편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상쾌합니까? 가까운 곳에 계시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죠. 긴장돼요. 두려워요. 얼마나 가까울까? 이렇게 가까워? 지나가고 오고 하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거 아닐까? 라는 두려운 마음, 경계심의 마음이 생겨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더 나아가 청송교도소라는 곳을 제가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청송교도소를 방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될 일이 주어졌어요.
교도소에, 영등포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청송교도소는 명성이 높은 곳입니다. 범죄자들이 그냥 이 1범, 2범이 아니라 5범, 6범의 이 흉악범들이 거주되어진, 수감되어진 청송교도소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마음에 긴장이 생겨요. 정말 준비하고 더 꼼꼼히 준비해서 가야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에 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버스가 도착을 해요. 이제 이 일행이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교도소 교관 한 분이 타셔요. 타셔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교도관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도 안 되고, 그렇다고 흥분도 안 되고, 분노도 안 되고, 이 감정을 일으키는 일, 행동, 말, 모든 것에 주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이 어느 한 부분에 감정이 쏠리게 되어지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주의를 주시는데, 사실 버스 안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에게 하는 거예요. 자극하지 말라고. 근데 설교하는데 어떻게 자극을 안 해요? 그 영혼을 울려야 되는데, 그 영혼에 이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뭘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이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가는데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앞사람 이 뒤통수만 보고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뒤통수만 보고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 앉으면서 온갖 긴장을 주는데, 이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설교를 할 때 제가 눈을 감고 원고를만 보면서 설교를 합니까?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온갖 긴장과 두려움을 주는데, 다시 한번 이 등골이 옥삭해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 여러 가지 이 긴장과 두려움이 생기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두터운 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만나고 설교하고 영혼을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경계심, 어떻게 하면 더 주의하고 사고 없이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될 것인가라는 긴장과 두려움의 이 두터운 이 견제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이웃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범죄자들 말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빼고요. 평판이 좋지 않은 친구, 평판이 좋지 않은 이웃, 동료, 만약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와 함께 해야 할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학교에서 공동 과제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에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면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좀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도 이 사람 말고 좀 다른 사람과 하면 어떨까라는 기대감, 여러 가지 생각의 교차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과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종합 검진을 받았습니다. 우리 건강보험에서 공단에서 진행하는 거에 플러스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뭐 초음파, CT, MRI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다 하진 않았지만 이 단계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겉으로 들어가는 질병보다는 그래도 좀 속에 숨겨져 있는 뭐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큰 죄, 더 큰 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CT와 MRI 촬영을 하면서 그 숨겨진 병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에 숨겨진 병, 무엇을 찾으셨냐고요? 그들의 둘러싸여져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지적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눈에 보여진 질병이 다가 아니다. 눈에 보여진 문제,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피로가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그 마음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죄의 근성이 우선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이전에 먼저 선포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그 죄의 근성의 흔들림. 이미 중풍병자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병이 나의 무슨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주어졌는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 깨닫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병이 주어졌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나병, 그 당시에 고치지 못한 이 중풍병자의 모든 내용이 그의 근원은 무엇이다? 죄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속의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속 사람의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서기관의 속삭임을, 서기관의 생각을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누가 아셔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누가 아셔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근성을 누가 아셔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말씀에 철저히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해결하지 못해요. 서기관들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의 근성을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데 그 죄의 교만이 앞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 바닥에 흔들리고 있는 마음속 영혼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죄의 근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요? 그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교만, 어떠한 자만, 내 안에 어떠한 이 삶의 습관도 남을 판단할 수 없고 남을 정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을 사함받는, 예수님 없이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죄의 근성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지적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예수는 중풍병자 처음 보는 자리예요. 중풍병자를 만남, 대면하는 자리는 처음 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 속의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어린이. 할머니, 우리 나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부르실 때 가끔 이런 표현을 쓰셔요. 아가야 라는 표현을 쓰셔요. 맞죠?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아가야 라는 표현을 쓰셔요. 저도 가끔 중학생, 고등학생 된 우리 아이들에게 아가야 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왜? 정말 아가 같아.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냥 연약한 모습의 그 마음이 아가 같은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부르는 표현,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뭐라고 불러요? 아가야. 그 마음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그 죄의 근원에 흔들리고 있는 이 영혼, 그 부족한 영혼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가야, 작은 자야, 어린 아이야, 안심하라. 너의 속의 두려움에 그 죄가 모든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틀꿈틀거리는 연약함이 있다 한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가라 칭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더 나아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안드레와 요한을 먼저 부르셔요.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의 형제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셔요. 그렇죠?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자를 부르는 마지막 장면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 12제자 이름을 나열하셔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12사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별적으로 부르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으로 취급받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으로 여겼던 이 죄인과도 같은 마태를 향하여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을 벌리는데 사업을 하거나 무슨 작은 일, 큰 일을 벌리는데 12명의 멤버를 뽑아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철저하게 검증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능력이 있거나 때로는 평판이 좋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12명의 도움을 받아 이 뭔가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명을 어떻게 선별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최소한 평판이 좋지 않거나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은 뽑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이미지가 누구한테 옵니까? 뽑은 사람한테 오잖아요. 지금 이 정부의 이 여러 가지 손가락질이 무엇으로 향해요? 인사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을 통해서 뽑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평가를 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 세운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우셔요. 그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은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감히 제가 지금도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대언한다고 이 자리에 세움받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끄러워요.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면서도 마음의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커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세우셨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에 세우셨고 그 자리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놀라만한 일이 벌어져요. 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한 자리에 모여 마시고 먹으며 그 많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12 제자와 함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먹고 마시며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 부활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세우신, 성령 하나님을 임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모습은 죄의 근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느덧 인정을 받고 싶어요. 어느덧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탓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린다니까요. SNS로 이제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랜드 스탠딩.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원한다라는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그 어떠한 사람의 이 비난, 어떠한 사람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주된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 흐름을 잘 살펴보세요. 수많은 유튜브, 수많은 SN을 통해서 나타나는 댓글들의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떠한 팩트적인 이 주요 사건에 대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도덕적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시되어져요? 누가 과시되어져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본인이 과시되어져요. 댓글을 통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냥
맞다라는 표현을 들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나타나는 현상이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SNS와 수많은 인터넷상으로 나타난 현상을 지적해서 표현하는 내용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뭐 SNS, 유튜브 우리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근성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고 더 나아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안정된 망에서는 얼마든지 떠들며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는 형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이 훤히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속삭이는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죄의 근성을 아시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지적해서 우리에게 선명하여 말씀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사하시고 세우시고 다시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음성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송교도소 잠깐 얘기했는데요. 86년도에 청송교도소에 근무하신 박효진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은 뒤늦게 이 회심을 해서 뒤늦게 깨달아서 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곳을 간증하시며 다니시면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신데 86년도에는 서리 집사로 7년이 지난 시간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표현을 해요. 86년도에 청송교도소로 이제 근무지가 발령이 됩니다.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이 소문이 나면서 이 박효진 집사,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죠. 이 재수자들과 교도관들이 기싸움을 한대, 기싸움. 그래서 이 기싸움을 딱 제압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 시간들이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해서 가자마자 기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는 이 별명과도 같이 아주 그냥 무섭게 했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인사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서 혼내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시는데 뭐 다 생략하고 기싸움을 하면서 이 나름대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어느 날 하루 아침 시간에 이제 이 재수자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감찰하는 상황 속에 인사를 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한 재수자가 있더래요. 아, 이 녀석 기싸움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눈 내리라고, 인사하라고, 당장 자세를 바로 취하라고 하면서 이 서로가의 이 눈을 마주치면서 이 싸움을 하는 그 상황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재수자는 이미 작정을 한 거죠. 자기도 이 싸움에서 이겨보겠다라고 작정을 하면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 바늘로 검정실로 눈을 꼬매는 일을 벌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수자가 사고를 당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교도관들인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송교도소에 본인이 경험한 재수자들이 아닌 5범, 6범의 이 흉악범들의 재수자들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이분이 이 길을 꺾으면 안 되니까 아, 나도 보기 싫다고 빨리 꼬매라고 하면서 그냥 그걸 방치해 두셨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자극을 해서 너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입도 꼬매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옆에 무슨 대나무로 만든 이 젓가락이 있었나 봐요. 그것을 잘라가지고 입을 이렇게 꼬매는 흉내를 내면서 뚫었다라는 거예요. 뚫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이 잔인함이 드러나는 현상에 이 교도관의 일을 하면서 기싸움 속에 더 강해지고 더 싸워야겠다라는 이 철저한 이 사명감에 이 재수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결국 누가 지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름대로는 이 지옥에서 오는 박주임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그 청송교도소를 갔지만 그곳은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 비유를 하셔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비유를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뭐 어느 한 번은 혀를 이렇게 긋는 일이 있었대요. 재수자가 왜 굳이 혀를 긁었냐 물어보니까 수술하기 제일 어려운 부위가 혀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신을 자해하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결국은 교두관들과의 기싸움을 펼쳐나가는 상황 속에 누가 꼬꾸라집니까? 박효진 집사님이 꼬꾸라진 거야. 도저히 본인이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하나님. 본인이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싸움을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변화되어진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해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루만지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게 되더라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책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것이 100명의 이 수감자들이 바뀐 것을 본인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1600여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 구치소에 넘어와서는 사형수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형수들을 만나면서까지 이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두렵냐고.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순간, 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 자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써 내려간 책의 제목이 이와 같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본인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본인은 뭔가 싸워보려고 하고, 본인이 뭔가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잔인해지고 더 비참한 최후를 본인이 겪었지만 꼬꾸라져서 본인이 변하고 나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뭐라고 누구를 변화시키냐,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들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냐, 이 죄의 근성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잖아요. 옳다라고 여겨질 때 더 많이 혈기가 나요. 내 말이 정의다라고 여겨질 때 더 싸우려고 해요. 부부싸움, 누군가 형제들과의 싸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내가 더 옳다라고 여겨질 때 더 큰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인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택하셔서 그 죄인을 향해 오히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 여겨지며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더 큰 소리로 외쳐나가는 형태는 어쩌면 뭐예요? 착각된 나의 죄의 근성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 놓여진 또 다른 죄의 형태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리와도 같이 다시 한번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내 마음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일하시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술이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구를 가르치려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스캔하셔서 정확하게 찍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죄가 문제다. 그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13절의 배경은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음란한 여인이 도망을 가요. 이 자식을 낳고도 도망을 가서 음란한 삶을 살아요. 이 남편 죽을 맛이죠. 호세아 선지자 죽을 맛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 반 이 세겔로 이 음란한 여인 아내를 돈을 내서 찾아와요.
왜? 부정한 일에 얽혀 있으니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아내를 찾아온다고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제사를 원치 않는다. 순종을 원하신다. 인애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원하시지 제사, 번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이 아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드린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 더 의롭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내 죄의 근성을 먼저 깨달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판단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가르치려는 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받은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관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의 도구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에 꿈틀꿈틀거리는 지금도 이 바닥에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죄의 근성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죄 사함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를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 다시 한번 그분의 영광을 돌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내 영혼에 있는 죄의 근성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 앞에 죄사함 받아 주님 앞에 세움 얻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움받아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혼, 내 속사람,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죄의 근성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죄사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동일한 죄가 범하지 않도록 그 누구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이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 칭함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움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세움 얻게 하여 주시고 그를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와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